얼마 전에 이메일에 혹시 중대부고 이광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살펴봤더니 고등학교 때 우리 반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너를 한참 찾았는데 네가 어디 있는가 궁금했는데 혹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내가 걸려가지고 그게 너 맞는가 궁금해서 했다. 걔하고는 많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2학년하고 3학년 때 우리 같은 반이었고 우리 반 반장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80년대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그 체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장 그 6종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점수를 맞으면 20점 맞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갈 때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운동을 너무 못해요. 키가 저보다 작지도 않고 저만 해요. 그리고 몸도 뭐 비대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네요. 운동은 젬병이라. 그래서 남들은 조금만 해도 뭐 던지고 잘 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상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재수를 하고 나는 바로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는 여름에 얘가 대성학원을 다녔는데 노량진 대성학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너가 내 명찰 달고 가서 체력장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그 10월 달쯤에. 그래가지고 알겠다. 너 머리 스포츠로 깎고 나도 스포츠로 깎고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해줄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뭐 20점 맞아가지고 걔한테 뭐 고맙다는 말 들으면서 어쨌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쨌든 제가 30년 전에 부정 뭐 그 체력장을 해줬어요. 저는 생각하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지? 뭐 던지는 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냥 던지면 넘어가는 거고, 그잖아요? 100m 뛰라고 하면 뛰는 거고, 뭐 넓이 뛰게 하면 좀 폴짝 하면은 그냥 뭐 웬만큼 점수 나오는 거고. 근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거야. 나보다 덩치 큰 애가. 여러분,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못하는데, 탤런트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거 받은 사람들은 평범하게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해도, 큰 준비를 안 해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그걸 다 넘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재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제일 많이 준 달란트를 5달란트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보기에 솔로몬은 한 8달란트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5달란트보다도 더 많이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평생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그 부귀와 영화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재판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전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솔로몬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왕하고 그 다음에 왕하고 하면 벌써 딱 클레오파트라하고 가이사 생각나잖아요. 가이사하고 클레오파트라, 또는 솔로몬하고 스바 여왕. 그럼 벌써 순간적으로 로맨스와 뭐 이런 게 조금 생각나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거하고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그게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북쪽에 있는 어떤 왕국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또는 저쪽 아라비아 반도 맨 아래쪽, 오늘날 예멘입니다. 그 맨 남단에 있는 거기였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여왕이, 하나의 왕이, 아무래도 그 당시 최고의 맹주가 누구였느냐? 그게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우리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바다, 이 해로나 이런 데를 갖다 잘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교역을 좀 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그의 그 왕의 리드와 함께, 또 한 가지는 하도 솔로몬 명성이 뛰어난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지혜롭고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번성케 했는가, 이게 하도
명성이 자자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마지막에 찾아와서 스바 여왕이 보고 내가 들은 모든 것보다도 당신이 훨씬 더 더하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자기가 좀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 막히는 게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대답해주고 또 그가 이끌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고 솔로몬이 가장 뛰어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재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바 여왕이 방문을 통해서 인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씻을 수 없는 아주 가장 큰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최상에 있던 사람이 아주 최악의 결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을 전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결과를 이 사람이 단초하게 돼요. 솔로몬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범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는 다윗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잘 만들어서 그 나라가 영원토록 가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개인적인 잘못 여러 가지도 다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들여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이 천국 갔나 못 갔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잠언과 전도서를 볼 때 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좀 후회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솔로몬은 분명히 회개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좀 심한 사람들은 솔로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이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산당을 여전히 그대로 놔둔 채로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했다는 것을 보면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다, 막 이렇게 심하게까지 아주 극한으로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솔로몬은 후대에 존경은커녕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여부를 갖다 지금 의심하는 그 정도까지 와 있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냐? 가장 큰 범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산봉우리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여러 산봉우리들 중에서 시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가 바위 위에다가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또 산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앞에. 그 예루살렘 산봉우리 감람산 남쪽 기슭에 그게 멸망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거기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 숭배의 산당을 짓는데 이 산당이 그냥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시돈 사람들이 바알과 함께 섬기는 여신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밀곰과 몰록, 이것을 위하여 산당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산당을 다 그 감람산 기슭에다가 다 남쪽 기슭 거기를 산이라고 말해서 후대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나쁜 산, 느헤미야나의 멸망산이라고, 그 산이라고 말해, 멸망산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 속에서 성전을 지을 아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그 왕 다윗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두고 그 솔로몬이 지은 산당은 이스라엘 400년 동안 존속이 됩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금방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엘리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불과 그 한 10여 년, 20여 년 정도 남겨둔 그 기간, 이스라엘 멸망 580년 그 기간까지 약 400년 정도 이상을 솔로몬이 지은 산당이 계속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빠뜨려요. 요시야가 그것을 헐어버립니다. 그 이전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앞에 보이는 시온산하고 그 다음에 감람산 그 앞에 멸망산은 거의 같은 급의 그 높이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앞에는 성전이 보이고 뒤쪽에는 이스라엘 그 우상의 산당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산당에 가서 제사드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는 혼합주의의 길을 열어버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왜 그렇게 솔로몬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 가도록 축복을 받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가 후대에 가장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후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로부터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의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거기선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산당만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정기, 절기,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뭐 모든 율법도 다 지키면서, 그러나 이부 순서로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일들에, 그게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었고,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이었고, 멸망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 모든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것을 걸쳐 보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솔로몬이 갔던 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거든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왕을 세우자고 하는 말이 나올 거다. 근데 왕을 세우자고 할 때에 반드시 그 왕은 세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해라. 왕은 절대로 세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 첫 번째가 말, horse,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자꾸 가가지고 애굽의 군사력을 얻으려고 해요. 이건 승마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말은 바로 군사력을 말해요. 첫 번째, 군사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 군사력의 그 당시에 구체적인 것은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없는 말을 수입하기 위하여 애굽과 자꾸 접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죽은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첫 번째, 왕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번째,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며 아내들을 많이 삼지 말고, 신명기 17장 16,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 은금 보화를 너를 위하여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아내 많이 둔 거 말할 필요도 없고, 은금 보화를 솔로몬이 많이 가졌지만 그것을 다 성전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치장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 그것도 애굽에서 수많은 말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뭐 1200을 수입하고 병거도 수입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들은, 율법은 단순하게 참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갖다가 딱 막아주는 참 중요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힘든, 죄의 소욕이 원하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율법이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음식도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되새김질하는 거, 뭐 쪽이 갈라진 거, 뭐 이런 거, 돼지 뭐 이런 거 가만 본다면 당시의 우상 숭배의 종교적인 의식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탈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세밀하게 주셨다는 얘기는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하나를 다 보호해 주셨을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볼 때는 우리로 하여금 숨 막혀서 막 꽉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좋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단순하게 아내 많이 삼지 말아라, 왕에게 삼지 말아라, 말 많이 두지 말아라, 애국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은금 보아 조심하라 한 말들, 얼뜻 보면 뭐 그거 조심하면 되지 뭐, 그냥 내가 좀 조심할게요, 뭐 이렇게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율법으로 이거 하지 마는 것이 너에게는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이 사망, 죽음, 죄, 우상의 결과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이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멸망의 원인을 솔로몬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건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내가 잘못했어, 그렇다면 이 산당은 없애야지 하고 멸한 것, 그걸 없애버리지 않고 죽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산당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 숭배의 왕이, 그 최고의 왕이 세워둔 그 산당이 성전과 함께 동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대 왕들이 함부로 없애지도 못해요. 그거 솔로몬을 능가하는 왕 정도 되지 않으면 그거 없애지도 못하고, 백성들은 아니 우리 왕이 세워준 건데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만약 솔로몬이 천국에 있다면, 있는 걸로 우리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심을 받았던 그 달란트를 5달란트만 받아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뭐 7, 8, 9달란트까지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루어 놓은 결과는 뭐냐? 마치 야구장에 우리 야구를 보면은 4번 타자가 나가가지고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있는데 병살타를 쳐가지고 선수들을 싹 죽이고 경기를 끝내는 것 같은 그런, 두고 욕먹습니다. 그거는 그거와 똑같이 솔로몬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부끄러워하며 참 천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멸망에 그 부끄러운 이름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과신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과거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 만난 이전에 되어졌던 기록들은 거울이 되어서 말세 만난 우리의 경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실패의 사례들, 성공의 사례들은 우리가 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아, 이러니까 멸망을 받았구나. 역사는 뭐예요? 우리의 거울이요 교훈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보지 말고 이 솔로몬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믿고 자기를 과신해서 죄인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 별로 하지 않아도 그냥 다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공부해도 안 외워져.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런 데 보면 수학 선생님들은요, 글씨도 이쁘게 잘 써. 그렇게 이렇게 써도 깨끗하게 한 두 판 판서를 하는데도 깨끗하게 잘 써. 수학 선생님의 특징, 동그라미를 그려도 쓱 그려도 동그라미가 잘 돼. 하여간 재능이 그쪽으로, 그림도 잘 그려. 하여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림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와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전 지으라고 하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 솔로몬, 그 아들이 다윗 성전을 짓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영원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낳기 전까지 밧세바의 범죄를 통하여 솔로몬의 형이 4명이나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4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4명을 연달아 낳는다라고 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낳기 전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확증을 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5년, 6년, 최소한 5년 정도를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속에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용서를 받은 것인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을 얻었어요. 그 솔로몬 낳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다.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다, 열디디야라는 한 말은 뭡니까? 다윗 너의 후계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까지 말해줬어요. 저는 평안의 사람이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번영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내가 성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대적도 다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말해줬어요. 뭐 때문에? 건물 하나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다윗이 최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늘여놨던 그 영토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나,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아들 삼아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는 뭐 보기만 하면 다 깨달아지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뭐가 다 알아지고 다 느껴지고 다 깨달아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데 자기는 보기만 해도 다 깨닫고 답이 나오는데, 자기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주변에 대적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들이 막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경건한 히스기야도 아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게 좋았던 요시야도 애굽에서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최고의 왕들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들이었습니다. 물질 고생 많이 했어요. 무슨 어려움도 많았어요. 솔로몬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축복들, 저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달란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프트, 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근데 이것이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너 가져라라고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달란트는 뭐예요? 돌아와서 주인이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서 고생이 없었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신앙의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군사 천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어쨌든 영토는 넓고 아버지와 그 아버지로 인해서 다른 주변의 왕들이 다 이스라엘에 복속돼서 조공을 바치는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가만히 있어도 어렵지 않고 대적도 없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려서 어려움이 없이, 고난당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그냥 계속해서 성공이야. 뭐든지 성공이야. 뭐든지 잘 돼. 뭐든지 넘치고, 그러니까 힘 조금만 써도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니까. 근데 목적이 뭐였어요? 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면서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다윗 언약, 그것 때문에 다 무조건적으로 주셨는데, 솔로몬이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너무 많은 성공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에 자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는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서, 그래서 영적인 긴장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성공에 도취돼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부의 근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 왕이 군사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복속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돌볼 테니까 너희들은 상납금을 바쳐라. 이게 이제 당시에 국가 관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당연한 것이겠죠. 그 당시에 국제 정치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곳곳에서 조공이 들어와요. 다른 왕들은요 이런 거 받지도 못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조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솔로몬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중개무역을 했어요. 열왕기상 뒤에 보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 29절 거기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갖다 수입을 합니다. 1200 몇백 이상들을 말을 수입하고 병거들을 수입하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수입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왜냐하면 자기를 거쳐가지고 글로 가는 거니까 애굽은 육로로는 자기 이스라엘을 거쳐서 북쪽에 아람,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쪽으로까지 자기들을 다 거쳐야 되니까 애굽에서 물건을 싸게 사다가 북쪽에다가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 중간 마진을 먹어요. 솔로몬이 두 번째는 이 중개무역, 중간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세금의 양이 굉장했어요. 그리고 부역을 강제 노동,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되어져 있는 세금과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든지 아니면 국고성을 건축하든지 여러 가지 지나친 건축, 너무 심한 건축,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건축, 그 노동력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인건비 좀 좋겠습니까? 다 거기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부과되어져 있는 그 세금, 사실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막대한 부를 그대로 다 재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부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맘몬, 아람어로 재물이란 뜻인데, 물질, 이 재산이란 뜻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맘몬은 이거는 상당히 무서운 이 괴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많이 가지면 풍족할 것 같죠. 이게요 끝이 없어요. 조금 가지면, 우리 같으면 얼마만 있으면 되겠지. 우리 웬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 조금만 어느 정도만 있으면 좋겠지. 몇 년 전에 아주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재벌 그 가에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아들들이 상속을 갖다가 내가 조금 덜 받았다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얼마씩 줬습니까? 수천억씩 줬습니다. 근데 딴 수천억 받은 사람이
그냥 조금 덜 받았다고, 수천억이면 뭐 자손 만대로 먹고 살 텐데도 더 달라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집 사람들이 더, 자손들이 더 화평해요. 부모 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의라도 형제가 의라도 있자 그러대. 부자인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싸움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수됩니다. 이 만몬에 잡히면 이 막대한 부가 계속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부가 이 정도면 됐지, 그 정도 가졌으면 됐지, 이게 점점 더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막대한 부를 통해서 솔로몬은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더 강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런 쪽보다는 그게 너무 넘치니까 이제는 자기의 사치한 삶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의자는 아프리카 아주 존귀한 상아로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상아로 만든 건 아니죠. 코끼리 상아로 어쨌든 그걸로 만들고, 어떤 부분은 나무와 이런 것으로 만들었겠죠. 그 나무와 모든 것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먹는 그릇들, 은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금이었어요. 솔로몬이 쓰고 있는 모든 그릇,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하여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게 부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망하게 하는데 굉장히 아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는 그냥 고난을 주면은 사람이요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더 애를 쓰게 되고, 더 자신을 살피게 되는데, 긴장이 풀어져 버리면, 잘 되면, 물질이 주는 향락이 이게 처음에 뭐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를 잡진 않아요. 솔로몬이 나 완전히 망가져야지, 이제부터 뭐 막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또 솔로몬 자신이 너희들 내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들었고 또 성전까지 경건하게 지었고, 하여간 이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솔로몬은 감히 그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아부하는 신하들이 지금 우리 재산이 많습니다. 왕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왕들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그거에 몇 배 되는 것을 왕의 권위를 보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고, 이런 말들로 자꾸만 뒤에서 살살살살 이게 이제 바람을 넣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치하고 우리가 사탄의 이 어떤 것들을 이기는 것은요, 내가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아니야, 내가 이걸 갖다가 마치 싸우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이 죄의 본성은요, 처음에는 싫은 척하고 그래 한번 해볼까? 자기는 말 안 합니다. 예스라고 말 안 해도 그냥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처음부터 나는 최고로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축복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긴장감을 늦춰버리니까, 막대한 부가 생기니까, 이렇게 많은데 뭐 이거 조금 쓰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치와 향락으로 죄의 본성이 그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한 가지, 솔로몬이 먹는 것은 하루 식사분이, 거기에 보면은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그리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하루에 먹는 게 그렇대요. 물론 혼자 다 먹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수사슴, 암사슴, 살찐 새들, 이거 먹고 놓은 겁니다. 그냥 다. 궁중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0마리씩 그냥 그
한 달에 1000마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30마리의 소가 없어지고 100마리의 양이 잡아지고 하루 식사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렇게 살았겠어요. 솔로몬의 사치와 향락이 점점 극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부유함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부유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 솔로몬이 세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발 세금 좀 낮춰달라고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노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된 1차적인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부 세금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그리고 자기 왕궁 식구들, 거기에 1000명의 식솔들, 그의 자손들까지,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자기만 먹고 배부르는데 사치와 향락으로 간 것입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물질이 풍요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걸 찾습니다. 사람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처음에 배고플 때는요 뭘 먹으면 막 맛있어요. 근데 이게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는 그게 내게 좋아지는 기쁨의 양이 뚝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을 때는 돈을 가지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내 손에 재물이 들어오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휘황찬란한 것을 가지게 되면 처음엔 막 신나고 포만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기쁘고 막 즐거워요. 만족해요. 근데 점점 많아지면 그 기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생겨도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안 생기고 다른 기쁨을 찾게 돼. 그 기쁨이 뭐냐? 또 재밌는 게 뭐 있지? 권력 휘두를 때의 기쁨, 내 말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데의 기쁨, 그리고 또 하나의 육체적인 향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며 그리고 또 연애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일부는 왕들의 딸들이라든지 아니면 귀족들의 자녀들과 결혼한 것은 인정합니다. 어쩌면 바로 공주의 딸을 갖다가 받아들인 것은 사실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그거는 솔로몬의 첫째 부인은 애굽 바로, 그 당시 최고의 나라죠. 거기에 공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솔로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왜? 그 애굽 신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솔로몬은 그 바로의 공주는 우상을 많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주석책에도 보면 그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그렇게 큰 솔로몬의 잘못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점점 물질이 풍족해지고 많은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자신감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그 물질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가 이제는 타락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육체적인 향락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연애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왕비와 빈장들, 후궁들을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명의 여인을 평생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사랑하다가 조금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영원히 만족하며, 그럼 그의 정신세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그 연애와 막 그것만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노년에 가면 갈수록 1000명의 여인을 모두 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그의 평생 배필로서 내가 그를 사랑하며 그들을 돌봐주며,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조금 있다가 사그러지고 다른 사람을 찾고, 이게 육체적인 향락에 계속 탐닉하면서 그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참 나쁜 사람이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더니. 아내는 뭡니까?
우리가 내 전부를 주고 남편의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대1로 동등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저 사람의 것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대1로 갖는 거예요. 솔로몬은 뭡니까? 부인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를 전부를 줬는데 주는 건 1000분의 1만 줘.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나 외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1급 프레이보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게 좀 더 세게 말하면 이게 도착증이든지 아니면 뭐 성중독증이든지 뭐 하여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된, 이거는 오늘날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돈 많고 있는 사람들의 뭐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연예인들 보면 몇 번씩 막 걸쳐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뭐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의 범죄는 개인적인 그런 윤리적인 문제보다도 그것 때문에, 그거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왕으로서 더 잘못한 것은 뭐냐?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 숭배의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다고 한다면 왕비들 1000명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다 예배드리게 만들고 너희들 친정에 가가지고 다 하나님 섬기도록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 아니라 솔로몬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벌써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러니까 왕비들이 왕을 만나는 것은 첫날이니까 이게 몇 년에 한 번이에요. 이게 365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3년 4년에 한 번씩 얼굴을 볼까 말까 한 그런,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너무 심심하고 나 너무 외롭고 나 너무 적적하고 너무 힘드니까 나 옛날에 우리 집에서 섬겼던 우리 그거 나 원하는 거 하나 딱 하나니까 그거 하나 좀 해달라고. 여자가 울면서 이렇게 자꾸 부인이 그러면 그거 못 말립니다. 그거 울면서 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은 남자가 참 그거 어려워요. 너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1000명이 울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다가 허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영적 긴장이 다 풀어버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앞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사실의 위험성을 모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또는 또 남자가 그 여자들에게 말이에요, 또 한번 또 이렇게 자기 과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한번 허세를 좀 부리고 싶은, 돈은 많이 빚져가지고 차 한 대 딱 사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허세 부리는 것 같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스다롯, 밀곰, 몰록, 그모스 이런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 맞은편 감난산에다가 거기다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그동안 솔로몬에게 막아주셨던, 솔로몬을 막아주셨던, 성전 지으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아주셨던 대적들을 손을 놔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에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암몬의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불로 나누게 되는 여로보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실패 기록은 우리를 경계하도록 하는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뭐든지 좀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데 나는 쉽게 되는 것들,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게 무엇든지 간에 어떤 면에 있어서 내게 쉽게 되어지는 것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배울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공 뒤에 오는 자만감에 빠져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고난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낫지, 너무 성공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솔로몬처럼 참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었지만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어쨌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지속됐어야 되는 건데,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기본적인 틀은 마련했지만, 국가 체제는 만들었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실패하고 망한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작은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영적 긴장을 잊어버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그 안에 거하여야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전한 말과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지 모르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영적 긴장감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작은 성공에서 계속되어지는 성공에서 오는 그 자만감으로 인하여 그가 영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이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평생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